1절로 7절까지 그리고 15절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로 7절까지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2장 1절 7절까지의 말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혼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아차 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할 건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마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너무 억울했던 그런 상황, 기회를 놓쳐서 이때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때 내가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막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주일학교를 잘하고 하여튼 인정을 받아서 총회에서 저에게 상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큰 총회가 라스베가스에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가는 중에 솔렉시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겁니다. 근데 제 비행기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늦게 도착해서 커넥팅 플라이트를 하지 못했죠. 근데 커넥팅 플라이트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가서 인정받고 레코니션 받고 정말 상패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너무 억울한. 그래서 그 떠나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동동 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델타 비행기를 절대 안 타요. 근데 지금 제 운명이 델타 비행기인가 봐요. 다시 노스웨스트가 델타 항공하고 합병되면서 결국 다시 델타를 타고 다녀요. 근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두 번째 정말 제가 발동을 치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렇게 게으른 행동을 하지 않으려 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올드타운에서 저희들이 목회할 때예요. 기억나세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짐 모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우리 버지니아의 하원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요. 근데 이분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때 그때 그 당 알렉산드리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항상 이 크리스마스가 전후가 되면은 주위에 극빈들, VIP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레코니션 하는 그런 만찬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제 전통이 있는데요. 저는 제 전통이 크리스마스 날까지 12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따끈한 코코아 한 잔을 타놓고 이 바이올린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음악을 틀면서 그래서 그 파이어플레이스 켜놓고 무드를 다 잡은 다음에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씩 여는 게 제 전통입니다. 그래도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거기에 초청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청장 이미 지나간 12월 9일 날짜로 이 시장이 저를 초청을 해서 저를 인정해주는 상패를 또 준다고 그랬었는데
그 12월 기회를 또 놓친 겁니다.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이미 늦었죠. 근데 제가 사실 뭐 상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추천해주고 또 저를 이렇게 기억해주신 그분들한테 전혀 연락도 못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제 무지와 그 불찰 이제 다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요새는 계속 매일 다 체크업해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혹시 초청장은 아닌지. 그래서 매일 빡빡 체크하는 그런 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그런 후회스러운 상황이 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롯데백화점에 쿠폰이 세이브를 했었는데 쓰려고 했더니 만료가 되었더라. 메이스백화점에 쿠폰이 만료가 되었더라. 이런 거들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내 일생이나 내 생명에 관여된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이미 아무리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땅을 치며 통곡한들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일생일대에 아니 평생에 전 인류를 전 역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있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그런 비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우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기회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라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가 실수가 돼서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개인의 저처럼 부주의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2014년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의 준비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각도에서 이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교회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풍성하게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다 동원이 돼서 아이들 연극과 또 찬양과 또 연주와 율동까지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탄의 의미를 알면서 연극을 하고 성탄의 의미를 알면서 율동도 준비하고 성탄의 의미를 알면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일단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성탄 데코레이션 장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에는 오늘 두 개의 형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간집 주인이 나오고요. 양치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공통점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여간집 주인과 양치는 목자들과 또한 우리들. 오늘 본문의 2장 7절 보면은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을 바꿔놓은 그 예수님이 온다는 만화와 왕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태어날 곳을 찾았지만 태어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여관주인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방이 없었습니다. 그 방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 섬길 기회를 놓친 거지요. 여관집 주인,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여관집 주인이 만약 진짜 그냥 인정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면은 이 임신한 이 여인을 그 마구간에 가서 자라고 할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관집 주인이 돈을 벌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기회를 놓친 반면에 또 들에서 일하는 이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이 목자들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크리스마스를 놓친 사람, 또 한 그룹은 크리스마스를 만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 벌어도 많이 버세요. 부자도 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부자 되지 마세요.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야죠. 근데 이 여간집주인과 이 목자들과 우리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세 그룹 다 우리 다 일해야만 산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삽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죠.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도 공부는 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쪄요. 지금도 이 시간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간집 주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자, 네, 다 집어치고 같이 이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던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마 우리가 목자 하면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을 만난 그 목자들 하면 평화롭고 목가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죠. 밤일 한다는 거를 미국에서는 표현을 graveyard shift라고 해요. graveyard shift.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shift. 그래서 밤일 한다는 거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난 것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이 그러한 이게 바이올로지컬 클락인데요. 밤에 일하고 또 낮에 낮잠을 잔다는 이게 충분한 휴식이 취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잠을 잘 안 주무시니까 참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많은 일 하시겠어요? 못하죠. 더 힘들죠. 몸대로 힘들고 잠을 못 자니까 힘들고 그 다음 날도 효과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일 한다는 건 너무도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밤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21세기 삶 일해야죠. 일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간집주인 일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몰라요. 우리 애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냐? 돈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나 많은 비를 내야 되는지 아냐? 그리고 달마다 그 돈 내는 시간이 오면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걱정하는지 아냐? 아들 모르죠.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I want this, I want that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너네들 위해서 또다시 그 선물을 준비해달라는 그런 프레셔도 있고. 자,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이 사관에 꽉 차 있다는 걸 본다면요,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도 고된 삶이에요. 아마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이민교포의 삶일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고된 삶.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 이민교포들 열심히 살아야죠.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무엇을 빼놓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면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바쁘긴 바쁘지만 내가 왜 바빠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바쁘고 아이들이 연극을 준비하지만 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왜 우리가 율동을 준비하지, 그걸 알면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요, 똑같이 일하지만 우리 똑같이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한 그룹은 예수님을 만나지만 한 그룹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변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간 집주인과 목자와 우리들의 공통점, 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내 짤막한 인생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난 나의 삶을 어떻게 결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자는 겁니다. 내 인생 어떻게 결산이 될 건가를 아시나요? 내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이 맞춰진다면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혹시 무언가를 미싱하면서 무언가를 놓쳐버리면서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나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다 일해야죠. 하지만 내 삶이 끝날 때 그 영혼의 순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은 올바르게 결산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이 중요한 질문을 제외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메릴랜드 게이트스버그에서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작은 소형 비행기가 집에 떨어져서 사람이 6명이 죽었습니다. 그 6명이 죽은 이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그리고 이 집 한 채만 태운 것이 아니라 불이 번져서 그 옆에 2집까지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망자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 오른쪽에 이 세 사람은, 2사람은 의학 박사이고 한 사람은 그 파마스리커 약품 회사의 고용인입니다. 왼쪽의 사람은 그 집에 있었던 가족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 이 엄마는 36살 됐습니다. 아이는 3살 된 아들이고요. 밑에 깔만하기는 이제 태어난 지 6주. 근데 이 불을 끌어간 그 소방관이 발견하였습니다. 이 두 아이와 엄마의 죽은 시체가 제 식사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2층 목욕탕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쉘터로 변해서 죽은 그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소방대원의 그 캡틴인 폴 샤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살리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집은 항상 제일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이 엄마가 불과 6주 전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고요? 아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 사이에 어느 순간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나의 삶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평생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나는 내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인생에 달려갈 길 마치고 인생의 종점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천국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이 비극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여간집 주인을 보십시오.
여간 주인 바로 만주의 주, 왕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셨습니다. 몰랐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몰랐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의 일생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생의 마지막 설교라면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내 일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가 되셨나요? 천국의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 행사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그래서 이 성탄을 진정한 기쁨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놓친 비극적인 여간집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빴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이분을 잘 보면은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근데 손님이 밀어닥치니까, 제 생각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손님이 밀어닥치니까 웃돈을 주면서까지 들어서는 그 귀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귀빈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아마 풀프레그넌한 그 아기를 가진 그 임신부가 들어서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중요한 손님도 놓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바빠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일상적인 삶에 도취되어서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일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혹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부인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에도 당신은 어느 순간 어느 몸이, 어느 한 구퉁이가 썩어서 당신이 쓰러져 가고 있는 걸 아시나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면서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이 떨어지고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 옆에 있는 식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느껴지시죠? 그리고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안 느껴지시죠? 아직도 움직이시니까 그런 게 안 느껴지시죠? 그리고 아직도 안 들킬 것 같아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게이트스버그에 일어난 이 엄청난 비극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9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미 공군의 제트기가 크래시가 됐습니다. 추락사고가 났었는데 그 추락사고로 인해서 4명이 죽었는데 그 4명의 희생자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 거의 비슷하게 이 게이트스버그 희생자와 비슷한데요. 그 당시에도 이 아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한 달 된 상태였고, 한국에서 친정엄마가 미국으로 날아와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고 그 또 다른 그 오빠를 돌보고 있는 4 식구가 그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인해서 그냥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순간순간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싶어요. 순간순간을 웃으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이 순간들이 모여지면 이 순간이 영원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돈 번 다음에 조금만 있다가 아니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는 그 고백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또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숏컷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1857년 9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센트럴 아메리카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 센트럴 아메리카 선박은 미국 우정국에서 정식으로 우편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스팀십 증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뉴욕과 그 중남미를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이었고 승객들을 운반하는 선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8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처럼 이 기상청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언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9월달 지금 허리케인 시즌 아니겠습니까? 9월 5일날 파나마를 출발한 이 여객선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허리케인 라우트와 남미에서 시작하는 보통 이제 남쪽에서 카리브해에서 이 허리케인이 시작이 되면서 북쪽으로 해서 버뮤다로 빠지거든요. 그 허리케인과 함께 그의 그 선박 일정이 잡혀진 겁니다. 파나마를 9월 5일날 출발한 이 배가 9월 9일날 허리케인 2의 강도의 그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배가 멈췄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SOS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배 2배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아이들만 먼저 153명이라는 숫자를 먼저 옮겨 실었습니다. 옮겨 싣고 이 2배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센트럴 아메리카 선박의 선장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고쳐볼 수 있을 테니 고쳐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선박들은 얘기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승객들을 옮기십시오. 하지만 이 캡틴은 자기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는 그런 전문을 계속 보냅니다. 나중에 알고 본즉 이 선박에는 3만 파운드의 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 때문이었는지 이 선장은 그 승객 425명을 아직도 싣고 그 배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마지막 전문을 보낸 후 1시간 후에 이 배는 그냥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I'll fix it. Wait for us. We are going to try to fix it. 여러분들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my excuse?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돈 번 다음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이 조금만 더 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삶이 점점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때 기다렸다는 그 핑계로 되지 마십시오. 사정이 복잡하고 어두운 밤 같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폭풍과 불안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 온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시고 지금 결단을 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돈도 하나님 다 돼요. 돈 필요하셔서 돈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을 보십시오. 성탄을 만난 목자들. 고달프고 힘든 이 목자들.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목자들. 하지만 이 목자들 밖에서 밤을 새면서 양을 돌보는 이 목자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사람들 생각해 본 게 그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무슨 소리,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하고 묵살해 버릴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힘들고 고달픈 삶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이 목자의 그 모습이 저는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고달프고 힘든 삶인데 오늘 여러분들처럼 메시지를 듣는 이 모습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그래, 이 듣는 메시지를 가슴에 주고 내 삶에 변화를 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들었고 믿으니까 옮기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요. 자,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 같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떠나 듣고 주께서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달려갑니다. 움직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야 은성아 너 빨리 하나님 일 해라 저렇게 안 하잖아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유 제 옆에 있는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고 제 직장은 어떡하고 집값은 어떡하고.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이 당시 이 목자들 선사의 말씀을 듣고 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라니까 자기가 돌보는 그 양도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 상관없이 그냥 달려간 이 모습이 저는 새롭게 발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목자들 믿음의 대상에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분명히 많이들 그러세요. 저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을 만큼만 살려고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 목자들의 우선순위 보세요. 다 같이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를 찾아 달려가는 이들. 빨리 가서라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되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제쳐놓았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교회에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목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걸 믿고 그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어서 그냥 뛰어가는 이 목자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적당한 게 없어요. 적당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믿다가 당신이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적당히 믿으니까 기적이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고 적당히 믿으니까 항상 나의 신앙생활은 그 모양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 앞에 두고 그냥 달려가셔야 합니다. 목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목자들 보세요. 들은 것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와 감격 속에서 갔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 찾으신 분들 계세요. 이제 막 처음 오셨어요. 우리 매형이 오늘 교회를 간다는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왔어요. 딱 와봤더니 어머 교회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가 들어봤더니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오종종종하고 왜 이렇게 예배는 시끄럽고 이렇게 촌스럽고 이렇게 근데 목사는 괜찮은 것 같고 들어가고 근데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환자를 볼 때 그래요. 저를 딱 보더니 또 놀래요. 또 두리번해요. 그래서 왜 두리번 하는 거야 했더니 라디오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분이 또 있는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아직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 만큼 들었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환자 엄마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엄마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 그때서야 조금 리스펙트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어디 갔는데 그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이 목자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말구유관을 막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결국 간 곳이 말구유예요. 실망되지 않을까요? 다시 거꾸로 설명해서, 김재인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막 굉장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딱 와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교회 건물이야. 안 느껴지시죠? 근데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 만나는 벅찬 감격 속에 뛰어왔는데 말 구유에 계신 예수이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들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에 그 희열과 감격, 그래서 그 메시지 그대로 전하는 이 목자들. 그러면서 이들은 마지막 20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다 같이 공독하실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아마 이런 찬송이었을 것 같아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 목자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밤에 예수를 만났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리라. 이 벅찬 감격.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자고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면 또 내일이 또 오늘 될 거니까, 그럼 내일도 멋있게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모레가 또 감격스럽게 살 수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루를 더하면은 또 이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을 더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되면 1년이 되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여러분, 이 곡이 어떻게 쓰여진 줄 아세요?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 예술레의 그 형제인 찰스 웨슬리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와서 1738년에 기도를 하다가 너무 많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난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시를 써느라. 그가 살아온 평생 동안 6,500개의 찬송을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맨델스존과 함께 맨델스존이 곡을 만들고 이 사람의 가사를 쓴 겁니다. How the hello angels sing. 여러분, 우리 이 순간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사람들 열심히 생업에 종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죠. 하지만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같이 돈을 버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들림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습니다. 우리 중 누구는 알곡일 수 있고 누구는 쭉정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로, 공부로 인해
예수님을 못 만나지는 않습니다. 돈 버십시오. 일도 하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